할렐루야. 또 새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다 평안하시죠? 어떻게 그쪽 교회 지역에는 어떻게 백신을 잘 맞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 되도록이면 그죠? 빨리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니까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제 제가 보낸 동영상이 들어가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느 권사님이 알려주셔서 저는 그제야 알고 또 다시 이제 보내드렸더니 그때는 또 들어갔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는 제가 보내놓고 그것을 들어갔는지 그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들어간 줄 알고 저는 이제 제가 체크업을 안 한 게 그게 제 잘못입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이제 동영상을 녹음하면 이제 그게 갤러리로 들어가거든요. 그 갤러리에서 직접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 들어간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갤러리로 우린 예배를 드리니까 전 제가 그거를 점검을 안 한 게 제 잘못입니다. 혹 앞으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동영상이 안 떴으면 저한테 빨리 연락하십시오. 저희 부부는 일찍 일어납니다. 어떤 때 4시, 4시 반, 5시, 좀 늦을 때는 6시 다 돼서도 일어납니다만은 그런 날은 좀 드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일찍 전화 주셔도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또 오늘 힘차게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관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찬송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도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며 성령이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바람같이 때로는 비둘기같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사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힘을 얻고 누리는 복된 살아있는 예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그 앞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8장 1절에서 4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4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그 사도행전 그 11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11장 19절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는 말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두 본문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8장도 그렇고 11장에 있는 이 사건,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9장, 10장에서는 이제 고넬료의 사건도 있고 그런 다른 사건이 그 중간에 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진 사건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몰아닥쳤습니다.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교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간 것입니다. 이건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큰 핍박이 일어나자 성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흩어진 곳에서 저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요. 도망가다 보면 우리가 피신하다 보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또 당장 먹고 살 문제도 해결해야 할 테고 얼마나 정신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저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에게 라는 사실을 고민하며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흩어진 그곳, 그들이 도망간 그곳, 피신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증거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망와서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을 텐데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 흩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경황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파하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들이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이제 우리 피신을 하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핍박이 불어닥치니까 일단 살기 위해서 피신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망을 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피신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도망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저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미 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해 죽으면 큰 핍박이 불어닥칠 거야. 그러면 우리가 피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또 교회를 세워서 전도를 해야지. 그렇게 다 계획하고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만들어지는 대로, 형편이 만들어지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계획성 없이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막 살자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지요. 계획해야 할 것은 계획하고 준비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실제로 만나는 현실은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현실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상황으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상황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그 갈 길을 계획하고 준비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꼭 내가 계획하던 대로 내 인생이 가지 않을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 삶은 내 계획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계획을 넘어서 다른 길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는 길의 결론은 항상 우리 주님께서 내시기 때문입니다. 잠깐 죄송한데요, 제가 전화가 지금 딴 데서 오기 때문에 전화를 좀 끊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참, 내가 맨날 그거 꺼놓고 한다면서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무슨 LA의 코리아타운이든지, 아니면 산버나디노 지역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수십 년 전부터 그곳에서 사시겠다고 계획하셔서 계획한 대로 오신 겁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언제까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 줄은 모르지만 정말 이 필렌 지역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를 위해서 소위 예언기도 하는 사람에게 머리 내밀고 안수기도 받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슨 예언기도 이런 거 받을 필요 전혀 없다고요.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아가라면 돌아가고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만 내 가는 길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서 살면 주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비록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고 도망을 가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험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에 처하게 되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따라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여정을 다 주님께 내드리고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고 결론 내시고 그 결정을 제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런 기도를 평소에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팬데믹으로 이 지구촌에 재앙이 있은 지도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이 땅에 허락하시는지,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재앙을 왜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은 이런 재앙 속에서도 이런 난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가는 길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불어닥쳐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난리가 났지만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더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성취돼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쉬지 않고 전파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1절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큰 환난이 핍박이 불어닥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사람들은 그 핍박을 피해 흩어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그 정신없는 상황인데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한다? 이 말이 좀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데 왜 이런 큰 핍박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는단 말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면 그 핍박을 하던 자들의 그냥 막 좀 속된 말로 손모가지가 그냥 좀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하지 말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핍박은 여전히 불어닥치고 성도들은 도망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주의 손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주의 손은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큰 핍박 중에도 주의 손은 여전히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의 손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니까 바로의 그 애굽에 재앙이 막 임하고 많은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손의 역사였습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곤 신상을 그냥 왕창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포로로 있을 때에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축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살고 있는 민족이 어떻게 자기 민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증축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성벽을 증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력과 제목을 왕으로부터 허락받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돼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큰 핍박 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 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팬데믹으로 난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중단되거나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난리 중에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별의별 난리가 다 나도 주의 손은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난리 속에서도 주의 손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을 자들을 믿게 하시고 치료할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주의 손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이 한 해 그런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의 손, 축복의 손, 사랑의 손을 자상하게, 때로는 풍성하게, 확실하게 경험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또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건 내가 이거 분명히 찾아놨었는데 이게 제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 일에 힘썼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놓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이런 와중에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의 갈 길을 가고 나의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팬데믹으로 난리와 난리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저희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럴수록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주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저희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써니 집사님의 그 추도 예배 동영상 다 받아 보신 것 같더라고요. 서로 위로하시면서 또 유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